일반적으로 여러 부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관심한 부모.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무관심한 부모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경우는 그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별로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많이 주게 되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맞벌이 부부에게서 많이 좀 나타나는데요. 시간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하게 두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부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물질로 보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맞벌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늘 부족하고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꾸 이렇게 원하는 대로 물질을 이렇게 주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바로 이 무관심한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아내를 많이 둔 것에도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대중 앞에서는 굉장히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왕이었지만 자녀 양육은 사실은 빵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아는 것처럼 압살롬이 물론 그게 범죄와 연관되지만 압살롬의 또 반역도 있었고 또 아도니아도 역시 마찬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 열왕기상 1장 5, 6절에 보면 아도니아를 향해서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도 징계하는 고통을 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내도 많고 자식도 많다 보니까 또 이 아버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냥 무관심하게 두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독립심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관심한 부모 밑에 있는 자식은 독립심이 굉장히 강하죠.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고 부모가 잘 도와주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라도 생존에 대한 생존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면은 탁월한데 문제는 이제 이기심이 있고요. 무절제하고 또 좀 게으른 성향이 있죠. 왜냐하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두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약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임에서는 이렇게 이런 가정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과잉보호형 부모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이 자라면서 가난하기 때문에 또 힘든 부모 밑에서 자기가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해서 사랑을 극진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상처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식만큼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원하는 대로 다 주자. 나는 원하는 걸 많이 공급을 못 받았으니 내 자식은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챙겨줍니다. 근데 챙겨주는 건 좋은데 이제 과잉보호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나치게 이제 많이 해주는 거죠. 자기가 그런 보호와 돌봄을 못 받았다는 상처가 있다 보니까 그냥 미리미리 알아서 모든 것을 다 해줍니다. 이제 이것이 이 과잉보호형의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자녀들을 과잉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자기가 과잉보호를 하고 있어라고 믿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과잉보호인데 자기가 사랑을 한다는 것이 지나치게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을 이렇게 경험도 하기 전에 어려움도 느끼기 전에 알아서 다 해주고 너무도 잘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또 과잉보호를 하게 되면 성향이 이제 편애 성향도 좀 나타나고요. 그래서 자식 중에서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물론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 중에서 더 사랑하고 근심의 대상이 있고 또 기쁨의 대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식이 그것을 느끼면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사랑이 더 가거나 덜 가는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애가, 아들이 혹은 딸이 아빠는, 엄마는 오빠를 더 사랑해, 또 동생을 더 사랑해 라고 자식이 인식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폐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돌봄을 많이 받는 아들은 어떻게 느끼겠어요? 엄마 아빠는 나를 더 사랑해. 뭐 잘하는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국은 이 편애를 하면서 자기 어떤 기질을 따라서 편애를 하게 되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고 또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랑은 하는데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편애를 하게 되면서 둘 사이가 결과적으로 좋았어요, 나빴어요? 둘 사이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에서와 야곱이 굉장히 안 좋았죠.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있지만 1차적으로는 부모의 편애가 1차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둘 사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더 편애하고 또 아버지 이삭은 이제 에서를 더 편애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식들 사이에서 편애를 자식이 아는 것은 속된 말로 쥐약을 먹는 거와 마찬가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애들한테는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평생에 있어서도 이렇게 늘 마음에 상처가 되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동일하게 사랑하되 질서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손자 손녀가 집으로 놀러 왔어요. 인사하고 명절을 맞아서. 그래서 설을 맞이해서 인사를 하면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들이 인사를 하고 나니까 막내한테 아유 내 사랑하는 이쁜 막내 이 자식, 뭐 내 정말 이쁜 손주, 그러면서 너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너한테는 10,000원 주고, 둘째를 향해서는 막내한테 주고, 이제 둘째를 향해서는 너는 그래 너는 5,000원. 별 말이 없어요.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리고 큰애한테는 큰아들 너는 참 우리의 대들보고 우리의 대들보니까 너도 10,000원. 자,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둘째는 어떻게 느끼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청나게 편애하는구나. 그럼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거 5,000원 갖고 말할 수 없는 안 좋은 이 정보와 어떤 오해의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내한테 제일 사랑스럽다고 20,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그리고 큰애한테는 그냥 10,000원. 그래서 막내를 더 많이 주면 애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우리 집에서 형들보다 내가 또 언니들보다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죠. 오히려 이렇게 사랑을 하되 이렇게 질서를 인정해 주면 좋죠. 너는 우리 가정에 정말 사랑스러운 첫 번째 손주네, 너는 사랑해, 너는 크니까 큰 손주니까 너는 30,000원. 너무 많은가요? 10,000원. 그 다음에 둘째는 둘째라서 너는 사랑스럽고 귀하니까 7,000원. 너 막내 정말 사랑하니까 5,000원. 이렇게 주면 애가 뭐를 인식할까요? 아이들 사이에서 형은 형이구나, 동생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게 질서를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식시켜주고, 부모 쪽에서 이렇게 하면 굳이 형제지간에 싸우는 데 있어서 너는 형이니까 동생이니까 왜 싸워,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그런 말은 충분히 사랑한다고 동일하게 표현하지만 어떤 면에서 질서를 이렇게 잡아주면 어렸을 때부터 그거 있으면 형제지간에 잘 안 싸웁니다. 그리고 형, 동생 질서가 있는 것을 알죠. 하나님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십니까? 무시하십니까? 질서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하면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동일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남편을 가장으로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기르도록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질서가 있죠. 교회도 하나님 보실 때 구원받은 성도가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 인도자들, 장로를 세워서 목회를 하는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 누가 더 많은 특별하게 피 흘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질서를 세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하는 데서도 편애가 아니더라도 질서를 가리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만약에 과잉보호를 하게 될 때 이제 문제는 자립심이 부족하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들은 말 중에 하나가 요새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군대를 이제 이 자식 하게 됐을 때 이 군대 가서도 이제 지나치게 과잉보호를 받은 자녀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국방 유치원생 들어본 적 있으세요? 국방 유치원생이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군대에 가 있는 유치원생.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오늘날은 이제 부대가 많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또 어떤 왕따를 시키거나 또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부모와 지휘관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전화를 지휘관이 받으니 이제 곤란한 거예요. 대대장한테 전화가 옵니다. 저는 부대 뭐 1소대 누구누구의 엄마인데요. 근데 지금 그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내 자식을 그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좀 이렇게 주말 돼서 쉬게 좀 하지 왜 이렇게 눈을 많이 치우게 하세요? 내 아들 좀 쉬게 할 수는 없나요? 엄마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지휘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하는 말이 참 요새는 우리 국방 유치원생들 때문에 죽겠다. 아니 그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그까지 뭐 간섭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평상시 너무 지나치게 항상 의존을 해왔고 그러니까 군대 가서조차도 뭐가 어려우면 또 전화 걸어서 엄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엄마가 또 전화 걸어가지고 또 그 지휘관한테 얘기할 정도. 이게 과잉보호하는 자녀, 과잉보호를 당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뭐 공부도 잘하고 모두 잘하지만 항상 어떻게 할까요?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는 스스로 기도하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이런 자립심 부족, 소심함 혹은 사회성이 약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 유인물에는 그런 게 빠져 있으니까 그죠? 받아서 쓰시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새 뭐 예를 들면 과잉보호 중에서 보면 너무 아이들을 집안에서만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물론 아이만 밖에 보낼 때 오늘날 얼마나 위험해요. 그럼 부모가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아이를 데리고 같이 어디를 가요? 놀이공원이 아니라 놀이터를 같이 가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애들이 놀 수 있도록. 엄마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나가기는. 그러니까 집에서만 있게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뛰어놀거나 그러지 못하고 계속 위험하다 그러면서 안 나가니까 애는 소심하게 될 수 있고 오히려 놀이터에 가서 엄마가 지켜보는 가운데 놀게 하고 좀 뛰놀 수 있게 한다면 그렇게 소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지나치게 소심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것도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한국뿐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 정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가 붙어 있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잠깐 멈추세요. 스탑 써놓고 뭐라고 썼냐면 자녀가 놓고 온 도시락, 교과서, 숙제, 준비물 등을 챙겨주려고 여러분이 지금 오신 거라면 제발 뒤돌아서서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없이도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 숙제물이나 이런 것을 늘 부모가 챙겨줘만 갖고 가는 거를 의지하면 이제 그거 빠뜨렸다는 걸 알고 엄마가 차 끌고 가서 꼭 갖다 주고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늘 엄마가 챙겨주는 것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이거 볼 때 심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없으면 없는 대로 혼을 나면 혼을 나는 대로 혼을 나도 자기가 혼이 나야 나는 나중에 챙겨야구나 하는 것을 아는데 선생한테 한번 혼나는 게 이게 싫은 거예요. 엄마가. 그래야 안 그래요? 엄마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자식이 선생한테 혼나는 게 싫은 거야. 그래가지고 혼나기 전에 내가 그냥 얘는 아무 생각 없어. 근데 엄마가 다 봐가지고 그날 뭐뭐 할 거 다 챙겨가지고 알아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챙기는 것을 못 배우죠. 혼나는 것도 한 과정이라 선생한테 혼나니까 내가 챙겨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못하도록 과잉보호해 주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실제적으로 자녀를 둔 경우에 있어서 이게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거지만 아이의 성격 형성이라든지 준비성이라 이런 데 있어서는 스스로 배우는 데서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러니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어린 소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감옥은 아니고요. 소년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재소자들의 아이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집안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부유한 집안의 자식들이었다. 왜 그러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것이 뭐 딱 하나 이유만은 아니지만 문제는 여기서 이제 문제 있는 거죠. 제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훈육은 어릴 때 더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들어오면서부터는 그때는 제재를 하거나 야단치고 막 뭐 때리고 이러면 별로 오히려 소용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 해야 되고 근데 어렸을 때는 방치해뒀다가 나이 들어서 잡으려 하니까 더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순서가 이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어릴 때 아이를 잡거나 어릴 때 훈육을 더 하고 클수록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허용적인 부모. 이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애정은 높아요. 사랑은 많이 하는데 애들의 의견을 너무 지나치게 존중해 줍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많은 기독교계의 일반적인 많은 경우죠. 뭐라고 말하죠? 많은 경우 아이들을 향해서 길을 세워준다. 길을 세워준다 이러면서 사랑이 많은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존중해서 훈육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을 보면 사무엘상 2장과 이 뒷부분에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엄하게 자녀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뜯어가서 먹고 취하고 또 거기서 범죄하고 근데 아버지가 하는 건 뭐예요? 너는 그렇게 하지 말거라 말 한마디만 해요. 야단을 치고 혼내주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허용을 해서 결국 가정이 결국은 참 불행하게 된 경우인데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로서의 실패, 훈육의 실패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허용적인 부모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잘못하면 흥정하는 것을 가르치는 경우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이제 다른 아이들과 주일학교 잘 생활하고 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오히려 오늘 교회 가서 싸우지 않고 아이들과 잘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오면서요. 제일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 타고 오면서요. 집에 차 타고 오면서 오늘 예배당에서 있을 것들의 가능성한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싸우지 않고 좋게 아이들과 시간 지내도록 그리고 예배 시간에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적어도 자기가 졸리면 혼자 자더라도 다른 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어떤 이런 것들을 향해 자꾸 얘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도 하고 그러면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보다 예방사역이 더 좋잖아요. 그죠? 항상 예방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 것입니다. 차 타고 오면서 미리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오늘 아무개 누구누구 아들이 주일학교에서도 잘하고 또 교회 생활 잘하면서 싸우지 않고 또 교회 성도들과 교회 성도님들 예배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미리 기도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것은 미리 하는 것이 좋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그런 게 이제 귀찮으니까 오늘 교회 가서 주일학교 잘 싸우지 않고 또 뭐 이런 거를 잘 하고 그러면 끝나고 집에 가면 용돈 10,000원 줄게. 그럼 그 아이가 예배당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날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평상시와는 다르게 너무 조용하고 주일학교에서도 굉장히 협조적이고 모든 걸 다 잘해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뭐예요? 끝나고 나면 딱 끝나면 주세요. 이제 흥정의 이것을 이게 애 마음이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권리, 다른 사람의 시간, 예배 이거를 존중해주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거를 끝나면 내게 뭐가 온다? 아빠가 엄마가 돈을 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허용적인 부모죠. 이것은 마음의 동기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럼 나중에 한두 번 하다 보면 그 다음엔 10,000원으로 안 돼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거래를 제한하죠.
10,000원 부족한데 더 주실 수 없어요? 뭐 이래 나오고 이런 것은 제대로 자기가 알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자기중심적이고요, 고집스럽고 기회주의자가 되죠. 눈치가 굉장히 빠른 겁니다. 이걸 통해서 돈을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입속 차리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경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면은 이렇게 아이를 다루는 것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모임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제 율법적인 부모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있어요. 자식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데 권위주의적이고 자녀를 강하게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리고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려 가야 돼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예외도 없고 안 하면 엄청 야단치고 또 매질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교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분은 이런 경우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아이가 아직 확실히 거듭나지 않은 면에서 아이들한테 이 뭡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게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모가 이제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게요. 아침마다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경건의 시간을 하고 거기다가 뭐 쓰기도 하고 막 이런 걸 하는데 이거를 되도록 같이 해주면서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는요 그것을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야단을 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 일주일 동안 경건의 시간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그래 야단을 치고 막 그래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부작용이 나올까요? 그렇게 했을 경우 얘는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잘 없어. 그런데 그 아이한테 하라고 그러고 안 하면 야단치고 나중에 다행히 구원을 받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안 그러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커보세요. 속으로 그러죠. 절대로 말 안 하지만 내가 조금만 커보면 내가 좀만 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안 가. 그리고 아주 이 경건의 시간 성경 보는 거 지긋지긋해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모가 하는 것을 도와줘서 경건의 시간 하도록 교훈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가 깨닫지는 못하고 어려운데 그거를 억지로 하게 하고 안 하면 야단치는 거는 이건 율법적인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구원받은 사람도 하기도 힘든 건데 어린애한테 이것을 강요하고 안 하면 야단치는 거는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경우 이거는 뭐 다 교회마다 다른데 이런 경우를 저희들도 이제 예를 들면 만찬 같은 게 괜찮은데 말씀 시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경우 잘 못 알아듣으면 저희들은 초등학교 정도 된 아이들은 상급 학년은 괜찮은데 어린아이들은 그냥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해도 못하는데 앉아서 계속 어른들 설교를 어린아이가 듣게 하면 안 좋은 버릇이 생긴답니다. 상상하는 거.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앉아가지고 딴짓하는 거 상상하면 이 다음에 나이 들어서도 그런데요. 나이 들어서 계속 상상만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애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수준이 안 돼서 지금 넌 오지 마. 애한테 분명히 말한 거죠. 뭐 때문에 못 와요? 네가 수준이 안 돼서. 네가 말씀을 아직 이해 못하고 수준이 안 돼서 너는 차라리 다른 걸 하는 게 좋아. 차라리 그래서 이해가 되고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들어오는 거지만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해도 안 되는데 억지로 앉혀놓고 안 하면 야단치고 막 소리 지르는 거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모임생활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는요 점수 막 이런 것들 그리스도인들이면서 점수에 또 민감한 분이 있어요. 어떤 애가 그렇다고 그러죠. 90점 맞았다고 막 울더래요. 애가 막 울고 막 그래서 왜 선생님 너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한테 혼나요. 90점 맞아. 왜 100점 못 맞았냐고. 근데 걔가 교회 다니는 아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 입장에서 애가 90점 맞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대구에 있는 성도님들 수준이 자식을 향한 수준을 얼마큼 요구하는지 내가 몰라가지고 90점 맞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야 90점을 맞던 70점 맞았어요.
그냥 웃고 말죠, 그죠? 어쨌든 이 그 아이를 점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야단치고 막 너무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 이제 특별히 이 어떤 수준 높은 점수, 어떤 행동, 막 그 성경에 관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지만 막 그것을 강요하고 야단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이 아이들한테 부정적인 생각만 심어줍니다. 얼마 전에 이제 제가 한번 그 이상한 건 아닌데 어쨌든 주례 부탁을 받아 주례를 섰는데 이제 그 형님이 이제 저한테 와서 부탁을 한 거예요. 사정 얘기한 건데요. 자기 아들이 지금 군인 장교인데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은 하죠. 결국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 이제 왜 그러냐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육시키면서 이제 그 원래 이제 거기에 사역하는 분이 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어렸을 때부터 헌신과 신앙생활에 대한 수준을 너무 높였어요. 그래가지고 학생 때요 어떤 말을 했냐면 너 신앙생활을 하면 똑바로 해.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실하게 하고 똑바로 헌신적으로 살고 안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세상으로 나가. 이렇게 부모가 얘기한 거예요. 아주 엄하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계속 고민하고 어느 순간에 딱 그러더래요. 아버지 제가 생각할 땐 도저히 저는 성경적으로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나갈게요. 진짜 나간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인가 나가고 나서 그 뒤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당시 모르는데 지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이게 못된 아버지 역할을 했나. 너무 애한테 이렇게 학생으로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달래가면서 그래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강한 수준을 요구하면서 이제 안 하려면 차라리 나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몇 명 그 자녀들이 다 나갔어요 세상으로. 지금도 못 돌아오고 있대요. 그 상처 때문에. 이거는 율법적인 부모죠. 바리새인은요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을 향해서. 자, 특별히 구원받지 않은 자식을 향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자식이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식은 누구예요? 우리가 주변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구도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구도자한테 어떻게 하세요? 잘해요. 막 그냥 대충 해요. 최대한 우리 집에서 구원 안 받은 자식들은 누구예요? 구도자면 누구예요? 자식이기 전에 구도자님이에요. 구도자님. 우리 집에 있는 구도자님이 잘 구원받고 제대로 될 때까지 잘 섬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구도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막 요구하고 그러면 나중에 때가 되면요. 어렸을 때는 쫓아와요. 그다음 어느 순간 되면 이제 그만하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떤 애는 딱 애가 뭐냐면 중학교 딱 들어가면서부터 이제는 저 교회 안 가겠어요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안 가면 맞이고 혼났으니까 중학교 다녔는데 중학교 딱 가니 이제부터는 저는 교회 끝입니다. 오히려 애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면서 함께 이렇게 대화하면서 잘 이끌어간 게 아니고 가야 된다고 강압해 안 하면 야단치고 소리치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니까 나중에 이제 때가 되니까 어느 날 말 안 들어 막 때리고 그러니까 딱 때리면 엄마 손을 딱 잡는 거야 아들이. 근데 이제 이 손을 이게 딱 했더니 엄마보다 애가 손이 더 세. 이렇게 딱 하려고 그랬더니 딱 잡고 이제 그만하시죠. 손을 빼려고 그러는데 안 빼죠. 아들이 더 힘이 세가지고 거기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제는 통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부터 교회 끝입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뭐예요? 율법적인 부모.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어쨌든 부모가 주님을 믿지 않으니까 전혀 상관없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데요. 소위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주님을 믿으면서 그 안에 태어날 때 이 아이들이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는 엄마로서 아빠로서 지금 아이들한테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훈계하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여주는 하나님, 애들이 하나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구원도 안 받은 애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이 보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봐야 돼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나는 무섭고 구약처럼 무섭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 아니면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랑이 있으면서도 그러면서 때로는 엄격하고 또 자비를 많이 베풀면서도 때로는 훈육도 하는 그런 균형 있는 아버지인지, 아니면 나는 엄격하기만 엄청나게 엄격한데 사랑은 없다든지, 또 어떤 부모는 사랑 내 사랑이야, 그냥 죽으나 사랑 내 사랑 그냥 오로지 사랑이야, 다 해주는 거야. 한 번도 야단치거나 훈육하지 않고 그냥 사랑. 이거는 올바른 하나님이에요, 잘못된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까? 치우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있어요? 사랑이면서 뭐예요? 또 엄격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자비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또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지만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잖아요. 하나님은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신 분이 아니라 균형을 갖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 같은 경우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 내 사랑이야. 한 번도 야단치지 않고 무조건 잘해주고 잘해줬대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을 봤는데 나중에 그 자식들이 하나도 신앙생활하는 분이 지금 없대요. 참 아이러니죠. 부모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너무 귀한 자식이고 그래서 한 번도 야단치거나 매를 든 적이 없는데 그 자식들은 하나도 하나님 믿고 섬기는 사람이 없어요. 치우친 사랑을 한 거죠.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잘못한 것을 야단치고, 야단치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거였고, 그런 치우친 사랑. 그리고 어떤 경우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 그래가지고요,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이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니까 가까이 하기에 먼 당신. 명절을 맞이해서 같이 이제 집을 와서 이렇게 보는데 자기 아들과 자식들 같이 와서 있으면 괜찮은데 어느 순간에 이제 자식들도 나가고 이제 뭐 아내도 뭐 부엌 간다고 나가고 뻘쭘하게 아버지하고 둘만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제일 무섭고 싫대. 40대 중반에 어떤 형제님 말씀이. 왜냐하면 가까이 하게 먼 당신하고만 있으니까 죽을 노릇이라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뭐 같이 다정하게 뭔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잘못하면 엄청 야단치고 잘하면 한마디면 끝이고 참 인색해가지고 칭찬 한마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아들들하고 손자 손녀랑 같이 어울릴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다 빠져나가고 둘이 딱 같이 있으면 너무도 무섭고 싫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왜 그러죠? 그 아버지 어떤 아버지예요? 율법적인 아버지죠. 엄격하기만 한 아버지. 이렇게 돼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올까요? 나중에 아버지가 율법적이다 그러면 어떨까요? 반항적이 됩니다. 아버지 향해서 반항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격적이 되고요. 엄마 아빠를 향해서 어렸을 때는 당하는 것 같다 크면 나중에 막 대들고 막 싸우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불안하고요. 자, 성경에 보면 에베소 6장 4절에 특별히 참 아버지가 아버지를 향해서 아비들아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어떤 때 자녀가 노하게 될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과잉보호됐다고 느끼거나 나중에 자기를 무시당했다고 느끼면 또 부모가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형이 그 다음에 언니를 동생을 더 사랑했다라고 느꼈을 때 자녀 마음에 분노가 노엽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내가 의사가 못 됐으니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거라. 물론 네가 어려우면 내가 약사까지는 내가 봐주마. 어쨌든 뭐 이 사자 돌리면 꿈이 한풀이가 돼가지고, 물론 그가 좋아서 한 데는 모르지만 자기가 못했으니 하라 일이 나오면 나중에 때가 되면 아주 원망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막 그 불만을 갖고 있죠. 또 자기들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아버지가 이럴 수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애들을 자꾸 놀리는 거예요. 자기 자식을. 애가 막 화내고 신경질 내는데 그것이 재밌다고 자꾸 놀리는 경우 있어요. 이것은 애한테 별로 정서적으로 참 안 좋습니다. 어떤 경우는 글쎄 얘가 5살 때 아이고 얘가 있잖아요. 옛날 5살 글쎄 밤에 알고 보니까 글쎄 이불에 지도를 그렸더라고요. 글쎄 자식이지만 오줌 쌌다는 걸 이렇게 크게 광고하면 그럼 그런 막 신경질 내면 막 짜증 내는데 그걸 또 기분 좋다고 이런 거는 그 존경은 못 받죠. 그런 아버지. 실수나 약점을 재미삼아 놀리는 경우. 그 다음에 잘못하면 책망을 많이 해야 돼. 칭찬의 인생할 때. 뭐 그 우리의 어르신들이 보면 칭찬들이 좀 적죠. 특별히 제가 볼 때는 우리 형제님들은 애를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닌 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여기 경상도에 아버님들이 칭찬들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하시나요? 적어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한테 칭찬을 내 못했어도 내 자식한테는 내가 하마. 그죠? 안 좋은 거를 부모가 그랬다고 해서 내까지 뭐 그럴 건 없잖아요. 그죠? 나라도 이제 칭찬도 많이 하고 그 인정도 많이 해주자. 매사에 부모가 엄격하거나 또 분노해서 징계할 때 나중에 좀 다루겠습니다. 그럼 성경적인 부모는 어떠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줘. 그러니까 치우치지 않고요. 사랑만 또 너무 하나님 엄격함만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함께 잘 어울려줘서 잘 보여줄 책임이 있고 권위를 갖고 지혜롭게 훈련한 사명이 있고 하나님과 성경을 사랑하도록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또 나와 있는 것지만 부족한 것들은 채워서 이렇게 찍으셔서 하셔도 좋습니다. 진솔하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를 자주 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나중에 계속해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가겠어요. 이제 권위를 얘기하면 권위적인 부모하고 권위주의적인 부모하고 좀 다릅니다. 자,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쉽게 하면 율법적인 부모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차적으로 율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엄격하지요. 그 다음에 안 오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 시끄러 가만히 있어 말 들어.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행동만 갖고 야단을 치려고 하죠.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충분히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야단만 많이 치는 경우요. 그 다음에 너 그렇게 하면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애정철한다는 이런 앞으로 사랑 안 할 거야. 애들한테 이런 말 듣는 것은 애들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공포거든요. 너 지금부터 내 자식 안 할 거야? 지금부터 뭐 호적에 파버리겠다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자식은 호적을 파버릴 거야. 그 다음에 너 이제 사랑, 너는 이제 너 내 자식도 아니야.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엄마라고 부르지 마. 이건 완전히 협박이거든요. 이런 거는 권위적인 부모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부모로서 권위를 갖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냥 됐어, 가만히 있어, 시끄러, 순종해 이게 아니라 충분히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나중에 또 좀 더 다루겠습니다. 절제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자발적인 협력을 이끌어낸다. 정상적인 권위를 가졌을 때 애정을 충분히 주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 그림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녀 양육에 따른 이 단계별 이 목표인데요.
애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왜 강조하냐면요,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상은요, 어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존중해 줍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어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통치자, 왕, 부모 입장에서는 통치자입니다. 엄격하게 때로는 다루는 통치자이고요. 애가 이제 초등학교 애가 좀 커가면 통치자 수준에서 조금 더 애의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교사가 되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지원해 주는 지원자가 되고, 성년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친구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부모와 자식과는 어떤 관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친구처럼 아름다운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목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어렸을 때도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무슨 관계처럼 하냐면 친구처럼. 자, 그러면 나중에 애가 그 다음에 크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를 우습게 여겨요. 이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목표는 친구 관계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 존중해주고 어렸을 때부터 애를 너무 인격적으로 대화한다 그러면서 판단력도 흐리고 막 그런 애한테 너무 지나치게 존중해주면서 마치 그냥 애한테 막 존중해가지고 우리 교회 갈래? 너 교회 가고 싶으니 안 가고 싶으니? 교회 안 가고 싶어? 그럼 너 존중해주게. 그럼 가지 마. 훌륭한 부모예요. 설득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네가 지금은 중요한 시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래서 교회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잘 권면해서 데리고 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너 존중해줄게. 교회 가기 싫어? 그래? 그럼 나 존중해줄게. 가지 마. 그런 게는 틀림없이 뭐가 돼요? 불신자.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기독교 반대자가 되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거 판단력이 부족하니까 충분히 좋은 쪽으로 해서 교육시키면서 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중에 성년이 됐을 때는 친구처럼 내주지만 어렸을 때는 분명한 태도를 쳐야 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랬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주님이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지금부터 친구로 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전에는 무슨 관계로 대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로 3년 반 동안을 다리시고 교육시키면서 그들을 지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죽기 직전에 주님 하신 말씀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으로 하지 않겠다, 친구로 하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부터 친구 관계였어요? 나중에 친구였어요? 나중에 친구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관계의 이 권위인식은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통치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어렸을 때는 자비심 많은 절대자, 자비심 많은 통치자. 김정은이가 권위가 세가지고 뭐를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 입속만 차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독재를 하는데 정말 백성을 사랑해서 독재를 하면 싱가포르가 어때요? 리쿠안유 같은 수상은 존중을 받잖아요. 싱가포르에 가서 모임 형제님들하고 교제하고 그러면 그 양반들의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싱가포르 모임에 악목의 모임 형제님들 얘기 보면 다 리쿠안유 총리를 존중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 엄격한 통제를 했어요. 엄청 독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정말 깨끗하게 했어요. 자기 속 차리지 않고. 지금 자식들이 좀 싸우고 있어서 문제지만 그 양반 자신은 아주 엄격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결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공무원들도 아주 깨끗하게 하고 그러면서 독재를 하면서 나라를 키우니까 오늘날 싱가포르가 이렇게 발전했거든요. 그것처럼 자비심 많은 독재자, 어렸을 때는 통제권을 갖고, 그러나 시간 지나면서 이제 그를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을 마음에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아기 혹은 유아기라고 할 수 있는 출생에서 6세 정도까지를 이제 생각해 보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요 사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기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제 6세까지 됐어요. 이 사이에서 가르칠 내용이 참 많아요. 예, 가르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정말 가르칠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이한테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는 권위를 배워야 한다. 이거를 애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나머지 아이들한테 이것저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성도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의 자녀가 나중에 세상 아이들보다 인성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부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알고 배우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또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이때는요, 읽어봅시다. 고집을 꺾자. 지금 이제 아이가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지금 아이들이 지금 태어나서 6세 정도 있다고 그런다면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순종적인 아이일까요? 불순종한 아들일까요? 자식일까요? 왜 그럴까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천사 같아요. 그죠?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천사예요. 근데 언제만 천사예요? 잠잘 때만 천사죠. 깨면 이게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죄인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그냥 내버두고 방치해주고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얘가 좋은 쪽으로 갈까요? 안 좋은 쪽으로 나갈까요? 안 좋은 쪽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고집을요 그대로 꺾지 않고 그냥 내버려서 하고 싶은 대로 기살려준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부모가 나중에 참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모가 고집을 꺾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도 불행하고 스스로에게도 고집을,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니까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분도 이기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부모한테 대들어서 부모와 자식 간도 험해지고,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이 고집을 꺾는 것을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도 뭐예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는 뭐예요? 자상한 부모. 정말 사랑을 듬뿍 주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식이에요. 평상시는 정말 자상한 부모가 되는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요? 엄격한 부모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지혜롭잖아요. 옛날 부모들 사랑한 자식이 때문에 뭐 했어요?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그죠? 참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이 지혜롭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손으로 막 이런 게 쓴 게 아니고요. 회초리를 했다는 게 참 지혜이고요. 회초리를 또 종아리를 했다는 것도 지혜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상처도 쉽게 또 아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지나치게 때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적절히 훈육한다면 지혜다. 어쨌든 이 어렸을 때 나이 중에서는 아이의 고집을 꺾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것을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집을 꺾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애가 이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도 싫어, 안 하면 막 배째라 뭐 이러면서 어린애가 막 그냥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소리만 지르고 그 다음에 우는 거야. 이제 애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는 걸 무기로 삼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는 울기만 하면 안 돼 그랬다. 울면 와 울면 알았어 해줄게. 그럼 애는 뭘 알고 있어요? 나에게 강력한 무기는 우는 거다. 북한 김정은한테는 뭐예요? 핵이고, 애가 울을 때 강력한 무기는 울음. 부모가 평상시 뭐라 하다가 애가 울기만 하면 무조건 다 해주면 이 고집을 못 먹는 거예요. 울어도 나중에 너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어. 애가 그걸 딱 알면요 안 울어요. 애가 울어도 안 되는구나 알면 지가 딱 알기 때문에 안 울거든요. 근데 울면 다 해주면 울어요. 뭐든지 자기 땡깡 부리고 안 하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대로 울기만 하면 이게 고집을 못 꺾은 거예요. 그런 경우 나중에 커서도 문제가 됩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해하는 애가 있어요. 엄마 아빠 뭐 안 해주면 자기 자해를 해. 이게 커서도요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해요.
그거 어렸을 때 그랬을 경우 짜탄을 쳤어야 되는 건데 알았어 안 그렇게 이렇게 좀 애가 커서도요 마음에 들면 결혼해서 남편과 다투고 그러면 무조건 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배워가지고 자해하는 습관을 듣는 거. 이거는 자기 자신과 나중에 가정을 위해서도 문제가죠. 그러니까 부모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돼야 되는 건데 자기가 무슨 방법과 수단을 써서 그거를 이렇게 막 성취하려 하는 그런 게 고집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나중에 다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유년기 단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때는 훈련이에요. 코치가 운동선수에 하던 것처럼 정직, 순종, 예절, 시간관리, 정리정돈, 절제 등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할 단계입니다. 물론 이때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애들 물론 여기에 있어서 애들을 교육도 시키고 언어도 교육시키고 해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히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어는요, 중국어 됐든 중국어 됐든 그 다음에 영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어떤 거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모국어, 우리나라니까 한국어니까 모국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다음에 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있어요. 한국말을 한참 배우는데 얘한테 빨리 교육시키겠다고 내가 그놈의 영어 때문에 내가 한이 있다. 이놈의 자식한테는 내가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또 이게 어렸을 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또 테이프도 막 한 줄 엄청 사놓고 그래가지고 애가 한국말도 배우는데 그때부터 영어를 막 틀어주고 중국어를 틀어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건 지혜가 아니에요. 괜히 돈만 버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태국에 선교 있으면서 태국에서 미얀마 방문하고 그러면서 사역을 했는데 태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국제학교에서 제가 이제 그 교목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학부모로 갔다가 나중에 거기서 애들을 가르쳤는데 거기에 이제 한 아를 볼 때 그것을 아주 제가 봤는데요. 한 아버지는 이제 일본 사람이고 엄마는 태국이에요. 거기서 태어난 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아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뭘 할 줄 알면 태국말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일본어도 할 줄 알고 영어도 세 개 잘한 것 같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보면 어느 세 개 중에서도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대. 태국말 남이 보면 태국말을 잘하는 것 같은 노는 말 할 줄 알지 실제로 태국 깊이도 없고 영어도 그냥 떠들고 노는 거는 잘하는데 학문 쪽으로 들어가면 이게 형편없고 그 다음에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어렸을 때부터 막 짬뽕으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요 한국어 외국어를 잘 배우려면 한국어를 마스터해서 한국말을 잘하고 읽고 쓰고 이런 것들을 잘한 다음에 중국어가 됐든 스페인어가 됐든 에티오피아어가 됐든 스와힐리어가 됐든 어느 나라 말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가 완벽하게 마스터되지 않은데 가르치는 것은 애한테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건 그 장사구단에다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자녀를 기르면서 이 부모들이 이제 기대를 하죠. 태어나서 하면 애가 막 내 자식이 정말 잘 할 것 같고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혹시라도 말도 어렸을 때 남보다 빠를 말하면 얘가 영재가 아닌가, 내 애가 이게 천재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서울 우유를 이제 먹입니다. 서울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먹이면서 교육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을 낮춰서 이제 연세 우유를 이렇게. 그래 서울대는 아니라도 연세 정도만 가면 얼마나 좋겠니. 그래서 교육을 시키면서 계속 이제 시험도 보고 지나가는데 그것도 좀 애한테 과한 것 같아요. 수준을 좀 낮춰서 건대 우유로 이제 내려. 그래도 건대도 괜찮아요, 그죠? 예, 건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계속 공부도 하고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자기가 좀 무리한 것 같아. 건대가 좀 힘들겠다. 저 지방에 있는 괜찮은 유명대 가면 좋겠다. 저지방 우유를 먹입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수준을 높였나.
그냥 매일 통근 잘할 수 있는, 그래서 가까운 대학을 가는 매일 가서 학교 다니고 얼굴 볼 수 있는 그 대학만 가도 좋겠다 그래서 매일 우유로 이제 현실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떤 그런 세상적인 관점보다 이런 면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이제 중고등학교죠. 지도의 시기입니다. 자기 정체성 욕구가 강한 시기고요. 자녀의 재능을 평가하고 진로할 시기고요. 근로의 중요성, 경제관념도 가르쳐야 하고요. 청소년 3대 목표, 이것도 이따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기 되면 이제 20대부터는 친구 관계로 인생의 각종 어려운 문제들을 조언해주는 인생의 조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10분을 좀 완전히 쉬지는 마시고요. 조금 좀 줄여서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약간 쉬시다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분에는 딱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